오늘 보면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헤어짐에 관한 본문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이 헤어지는 장면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당연한 질문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곱씹어 보면 이 질문의 대답에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둘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둘이 참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헤어질까요? 아니면 헤어지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사랑하는 둘이 만나고 참 의미 있는, 꼭 이게 뭐 남녀간이 아니라 여러분, 동성간에도 마찬가지고 어떤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여러분, 참 둘이 만나서 행복했어요. 참 잘 살았어요. 좋은 영향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참 활력이 되는 귀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만남은, 이러한 관계는 헤어질까요? 헤어지지 않을까요? 당연한 질문이죠. 의미가 있으니, 참 복된 만남이니, 참 가치가 있으니 헤어지지 않죠. 서로 중요한 사람이기에, 서로 의미 있는 관계이기에 헤어짐이란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람이고 서로에게 좋은 의미가 있고 함께 사랑하는 귀한 관계인데 서로가 반드시 헤어져야만 한다고 합니다. 아니, 사랑하면 같이 살지 왜 헤어져요? 근데 헤어져야만 한대요. 왜 그럴까요? 헤어지는 것 자체는 너무나도 아쉽고 또 아프고 참 속상하고 힘든 것이지만, 헤어져야 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고, 헤어져야 그 사람이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고, 헤어져야 그 사람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수 있으며, 헤어져야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져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놓아주어야 합니다. 게다가 다른 의미의 헤어짐, 또 다른 의미에서의 헤어짐이 있는데,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만나고 왔는데, 그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헤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헤어짐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담대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기쁨으로 헤어질 수 있는 까닭은,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까닭은, 그가 떠나가는 그 길이 그의 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성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그 확신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헤어지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아쉽지만 그가 지금보다 더 좋은 천성으로, 주님 품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게 보내주고, 그리고 기꺼이 보내주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헤어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죽음이 우리의 사이를 가를 때에 넉넉히 기쁘게 헤어질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지면서 다시 한번 이 헤어짐의 의미에 있어서 내가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재확인합니다. 내가 누구지? 내가 무슨 일을 위하여서 이제까지 걸어왔지? 아니, 그는 걸어왔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는 달려왔다고 표현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지? 나에게 붙여주셨던 영혼들, 그 사람들은 누구였지? 나는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지? 이것들을 확인하면서 그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고 그들과 헤어지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볼게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 교회 장로들을 오라 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대교회에도 장로님들이 계셨네요. 장로라고 하는 직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누구냐? 사람이 세우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들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는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돌봐야만 했고, 돌볼 필요성이 있었고, 그렇게 돌봐야만 하는 그러한 장로님들이 계셨어야 했고요. 그 장로님들은 그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우는 일들에 온 마음을 다하여서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밀레도에서 잠깐 가서 에베소에서 장로님들을 만나고 떠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장로님들을 지금 내가 떠나는 이 밀레도 항구에서 그들을 오라고 그래요. 왜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이제 급히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냥 예루살렘에 가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사도행전 20장쯤 되어지면 이게 어떤 이야기로 진행되어지냐면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체포당하고 그리고 그는 이제 로마로 후송되어지면서 그는 순교하게 되어지는 여정들을 그는 직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밀레도에서 장로님들을 만나는 것은 그의 생애의 마지막에 해당되어지는, 이제는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보는 그러한 장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사람을 꼭 보내서 내가 사랑했던 그 장로님들 내가 다시 한번 보고 그들과 인사하고 마지막으로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고 싶은 말씀, 내가 그들에게 정말로 당부하는 말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과 헤어져야 되겠다라고 그는 생각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매, 누가 왔어요? 장로님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사실은 내가 그곳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들을 인도하셔서 내가 이곳에 와서 첫날 그 첫걸음부터 시작하여서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도 아는 바니라고 표현되어져 있지만 이것을 원문과 영어 성경으로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도 아는 바니라고 하는 표현을 쭉 풀어서 원문에 직역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에,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그 모든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즉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존재로 내가 여러분들 앞에 섰는지 여러분들이 압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또 하나 유심 있게 볼까요? 지금 사도행전 20장이죠. 20장 34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를 알잖아요. 저를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던, 자신의 손으로 그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그 사역들을 감당했던 그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생각하고 또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러한 말이야말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 저 아시잖아요. 이 말이면 다 끝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살아라, 이것은 꼭 지켜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저렇게 막 그들에게 한참 정말로 세상에서 중요한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게다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두면서 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냥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아시잖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참 도전되었고 저에게 도전되어졌던 것만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도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 또 다시 한번 나 자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나를 증명하고 내가 살아왔던 그 모습, 내 곁에서 나를 보고 있는 그 사람도 똑같이 이야기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이 바로 윤동주의 서시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라고 하는 고백에 도대체 주어진 길을 어떻게 걸어간다는 이야기야 라고 하는 질문에 사도 바울의 걸음이 구체적인 답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찾았어요. 우리는 분명 누구와 함께 살아요. 혼자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함께 만나면서 살아가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누군가에게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누군가에게는 남편으로 살아가기도 하고요. 이제 저를 빗대서 이야기한다면 또 누군가에게는 아빠로서 살아가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 아들로서 살아가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는 우리 함께 귀한 사역을 같이 감당하는 동료요, 같이 귀한 공동체로, 또 교회에서는 설교자로, 때로는 리더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런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데 뭐 아빠, 또 아들, 성도들에게는 목사, 또 공동체에서는 어떤 리더, 그런데 이런 이름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관계를 맺을 때뿐만 아니라 나 혼자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없을 때, 그때조차 나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혼자 사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누구 앞에 있는 건가 하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러니까요, 이게 프라이버시가 없어요. 늘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나를 보고 계세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때로는 그런 하나님의 시선이 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실 텐데, 저는요 그분에게 나는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 진짜 믿음이 좋네요. 많은 경우는요, 부담스럽기보다는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시선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시선 앞에 있다, 코람데오 프로필에는 그렇게 올려놓기는 했는데, 근데 정말 내가 살아가면서 진짜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진짜 나 혼자 살아가는 것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생각하는 나와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것이 동일한 삶, 이게 주어진 길을 잘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삶의 정의는 복잡한 설명이나 장황한 자신의 삶을 증명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짧게 한 문장으로 정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아시잖아요 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정말로 한 문장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주 짧게 자신의 삶을 한 문장으로 만들었고, 우리는 그 한 문장에서 네 가지의 핵심 가치를 추출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한 문장이라고 하는 고깃 덩어리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우리는 그 문장에서 그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았는지 특수 부위 네 조각을 한번 추출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띄워드릴게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뭐를 알아요? 곧 아시잖아요. 곧,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equal. 여러분들 아시는 게 뭐예요? 모든 겸손, 그리고 눈물, 시험에 대하여서 참음, 그리고 주님을 섬김. 이것이 사도 바울의 걸음을 정의할 수 있는 네 가지의 핵심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시선 앞에 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걸음들을 한번 배워보실까요? 첫 번째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겸손입니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 있을 때에 나는 겸손으로 살았어요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매력적인 단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바울은 먼저 빌립보서 2장에 내가 왜 겸손으로 살아간 줄 아세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겸손의 삶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랑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그가 겸손한 모습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8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겸손하셨어요. 그럼 겸손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신을 낮추셨어요.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낮추셨어요. 겸손을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낮추는 것. 죽기까지 순종하심을 겸손이라고 정의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하반절에서 4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세 번역으로 드릴게요.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었잖아요.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그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그 사람 확실히 나보다 나아.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나보다 낫기 때문에 그를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주고, 또 귀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중요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자의 자세인 겁니다. 예수님은요 또 겸손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은 뭐가 좋은 정의일까? 이 정의들을 그냥 자기의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은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새롭게 드릴 거예요. 잘 아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초청하세요. 그러면서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 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한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모든 사람을 누구든지 오세요, 누구든지 오라고 기꺼이 그들을 용납하고 그리고 기꺼이 그들을 초청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요, 겸손한 예수님의 초청 앞에 진짜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다시 한번 29절을 띄워주실까요? 겸손한 사람, 우리 겸손한 예수님이 그들을 초청했어요. 그랬더니 겸손한 예수님께 겸손한 사람들이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어떻게 하는가 보았더니요, 겸손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가서 기꺼이 머물고 배우고 자신의 마음의 긴장을 풀고 의심 없이 자신의 마음을 맡기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번에도 이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좀 전에는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주 안에 같이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아가는 게 뭔 줄 알아? 2절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는데,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세요. 예수님의 그 정의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오래 참음의 구체적인 증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나 스스로의 자세, 덕목 그냥 이게 낮추고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내 자신을 감추는 게 겸손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품고 그리고 그들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사도 바울은 이 겸손의 길을 걸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 겸손의 길을 용감하게 걸어가실 수 있는, 용납하고 내 자신을 낮추고 그 누군가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치들이요 점점 갈수록 더 매력적인 가치들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에 사도 바울은 두 번째,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제가 많이 참 울었잖아요. 자신의 눈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 특별히 주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자신이 사명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을 눈물로 채웠구나,
이것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많이 울면서 살아가세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부여된다는 것. 여러분,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자신의 인생, 특별히 자신에게 붙여진 영혼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참 많이 울면서 살았다고 자신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이야기합니다. 20장 31절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울었는데요. 진짜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참 많이 울었는데 무엇 때문에 울었느냐? 각 사람을 눈물로써 훈계했던 것들을 기억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훈계를 했어요. 각 사람을 훈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를 고치는 겁니다. 때로는 꾸짖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꾸짖을 때에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면서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는 눈물을 쏟았어요. 감정을 쏟은 것이 아니라 눈물을 쏟았어요. 네가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나는 바쁘다, 나는 할 일이 많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자답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쁘세요? 무엇을 위해서 도대체 바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역을 하면서 할 일들이 엄청 많으세요?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한단 말입니까?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 영혼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서 흘렸던 눈물도 있지만 그 영혼 앞에서 참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그 영혼 앞에서 흘렸던 눈물, 깨닫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그가 미워서가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그가 너무나도 나에게 사랑스러운 사람이기에 죄 속에서 방황하고 고집부리는 그가 미운 것이 아니라 죄 속에서 방황하고 고집부리는 그의 모습이 너무나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안 수 없어서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눈물로 훈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간절했다는 것 그 이전에 정말로 그를 사랑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요즘에 이런 눈물들은 우리가 찾아보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히려 너무 힘들고 지쳐있으면 그래, 힘들지, 어렵지, 잠깐 쉬었다 할까, 여기까지 할까, 다음에 할까, 또 그동안 수고했어요, 애썼어요, 쿨하게 정리하는 이런 말과 이런 마음에 다음에 하죠, 쉬었다 하죠,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이러한 이야기에 간절한 눈물을 담을 수 있을까요? 또 우리는 이러한 눈물들을 언제 흘려보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런 눈물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고통에 참 안타까운 눈물도 있었지만 이러한 선물과도 같은 눈물도 있었어요. 어떤 눈물이냐, 이러는 거예요. 많은 고통과 환난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많은 고통과 환난이 있는데 너무 기특하게 그것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말씀을 지켜내고 신앙을 지켜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심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그 걸음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너무나도 기특해서 흘리는 사도 바울에게는 그러한 감동의 눈물도 있었어요. 그건 정말 선물과도 같은 눈물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4절에서 5절 상반절 볼까요? 특별히 자신이 믿음으로 낳았던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서 내 눈물을 생각하여, 여기서 말하는 네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예요. 디모데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많이 울었대요. 근데 그 눈물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 보고 싶다,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생각한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맡겨진 그에게 작은 사역이었지만 그걸 가지고 그렇게 부여안고 눈물 뿌리면서 뒹굴면서 흘렸던 그 눈물, 어떻게 보면 참 안쓰럽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알아. 나의 다음 세대, 나의 다음의 길을 걸어가는 나의 그 후임이 말입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 그 모습 보면 난 참 위로가 돼. 그것을 보면 나는 참 그래도 내가 이게 잘못 걸은 것은 아니구나,
참 힘이 돼 그 눈물을 보고 싶었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는요, 이런 소물과도 같은 눈물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라고 하는 세 번째 가치는 참음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무엇에 관한 참음이었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19절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우리가 살펴봤죠. 그 다음에 참음에 대해서 쭉 길게 설명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을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인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원문에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 문장을 해석해 보면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나를 향해 음모를 꾸미고 있는 중에, 아직 어떤 그 음모라는 게 있으면 그게 이제 자신들이 막 꾸미고 이것도 어떤 행동으로 딱 옮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자신들끼리 모여서 막 수군수군하고 막 음모를 꾸미는 일들을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당하고 한 게 아니라 이미 지금 뒤에서 그들이 모여서 수덕수덕 거린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오는 그 고통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참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에 빛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의 삶 가운데 진짜 다양한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는데, 아직 지금 일어나진 않았지만, 발생하진 않았지만, 그들이 모여서 수작 부린다고 그러잖아요. 모여서 수근수근거리면서 계획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뒤에서 음모를 꾸민 것뿐만 아니라 그 계획들이 실행되어서 표면에 드러나기까지 참 다양한 고난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고난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세번역에 의한다면, 세번역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것을 그가 이렇게 단어를 정의했다는 거예요. 뭐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자신이 만난 그 사건을 시련, 트라이얼,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이럴 수 있잖아요. 유대 사람들이 음모로 수근수근거리는 것들에 대해서, 야, 저것들 진짜 좀 저급한 단어를 써볼까? 저것들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면서 진짜 지랄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못된 것들, 이런 마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단어를 선택했다니까요. 어떻게 선택했느냐? 이것은 참 나를 힘들게 하는 쓴 고통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하는 시련, 훈련입니다. 멋지지 않아요? 어떤 공격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지금 조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빚으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 문제를 그렇게 자신은 시련으로 받으면서 시련으로 받기 때문에 참는 거죠. 그의 걸음이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실게요.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가장 하이라이트죠. 우리가 배워야 할 덕목입니다. 가치입니다. 주를 섬김입니다. 마지막 그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주를 섬긴 삶이라. 이 말씀은 가만히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니죠. 주를 섬긴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만나면서 누구를 섬겼냐면 에베소 교인들을 섬겼어요. 지금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그를 얼싸안고 막 목을 어긋맞추고 그리고 울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누구를 섬겼어요? 그 장로님들을 섬긴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그 공동체, 모임이 교회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섬긴 게 아니라니까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겼습니다. 에이, 사도 바울 당신은 성도들을 섬겼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손사래를 치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사람을 섬긴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섬긴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대할 때 마치 예수님처럼 주를 섬기듯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해요. 나는 주를 섬긴 것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야 한 영혼을 대할 때 마치 죽게 하듯 했던 그의 모습은 또한 늘 자신의 가르침이기도 했어요. 에베소서 6장 6절에서 8절, 그는 가르쳤고 그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했느냐? 눈가림만 하여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7절, 기쁜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었거든요. 주님께 하듯 해라. 주님께 하듯 해라. 그리고서요, 그렇게 주님께 하듯 한다고 하는 자신의 어떤 가치에는요, 이런 해석이 있었습니다. 8절 보실까요? 왜 이렇게 하느냐? 이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지. 왜?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였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뭐 장로님들에게 했나, 아니면은 뭐 집사님에게 했나, 아니면 어린 아이들에게 했나, 내가 주님께 하듯 했기에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나는 주님께 했고 내 모든 선함은 주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신 것이다. 여러분, 깨달았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멋있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말씀을 대하고 주님을 대할 때마다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주께 하듯 하면 주님께서 보시기, 야, 넌 정말로 나에게 하는 듯 하는구나. 그럼 내가 책임질게. 사람에게 하듯 하면 사람이 챙겨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사랑받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수준이 싫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에게 챙김받고 싶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것이 훨씬 더 크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 하듯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 풍성한 것, 사람한테 했더니 10만 원 받았는데 주님께 하듯 했더니 100만 원 받았다, 이런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풍성한 것들로 채워지는 그 맛을 보았기에 나는 계속해서 나는 주님께 하듯 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함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함께 있는 이 시간들은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만났으니 우리는 반드시 헤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언제 헤어질까요? 목사님 어디 가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음이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장례식을 다녀오면서 그런 목사님들이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아무리 갇히고 있어도 주님께서 오너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헤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주님의 사명이 우리를 헤어지게 할 수 있고, 또 주님의 소명이, 주님의 부르심이, 또 우리에게 만난 그 죽음이 우리를 헤어질 수도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지만 여러분, 주님의 사명이, 주님의 보내심이 우리를 헤어지게 하기도 하고 또 허락하신다면 또 만나기도 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이고 헤어지다 보다 또 만났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헤어질 때 오늘 헤어짐의 아주 좋은 모델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웠으니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이 한마디 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증인이고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당신은 언제나 나를 먼저 생각해주고 언제나 나를 받아주었던 당신은 겸손의 사람이었죠. 내가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헤어질 때 그가 나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맞아요. 당신은 나를 위해서 참 많이 울어줬어요. 나를 위해서 참 많이 울어줬어요. 맞아요. 당신은 그 어려움과 고단함 속에서도 나를 위한 수고를 그치지 않고 참 많이 참았어요. 맞아요. 당신은 나를 대할 때 언제나 단 한순간도 당신이 나보다 한참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에게 한참 어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보다 한참 못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당신은 나를 예수님처럼 대해줬어요. 내가 그것을 알죠. 내가 압니다. 그 사랑, 그 마음, 그 태도 내가 알죠.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얼마나 좋을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하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 내가 살아가기를 위해서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지. 어떻게 걸어가시겠어요? 막연하게 걸어가지 마시라고요. 겸손하게 영혼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것은 시련이야 기억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무엇보다도 죽게 대하듯 그렇게 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들을 한번 걸어가 보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에게 담담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해주었던 그의 삶의 태도, 내가 어떻게 산지 알지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마디로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살았던 것처럼 제가 삶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그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특별히 우리 자식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가 리더라면 나를 따라오는 팔로워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다짐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다짐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능력 주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